제가 한 가지 딱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주체를 못할 만큼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좋은 강의를 들어야지. 제가 열 손가락으로 강의를 들어서 기쁜 것은 법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좌선을 하면서 온몸의 그 긴장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무슨 로봇 합체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 안에서부터 그 선정의 희락이 막 그냥 파라산처럼 뿜어져 나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외부 대상의 조건을 여인 그런 이제 희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정을 희, 락,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선정이라고 그래요. 희는 삐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은 수카라고 해요. 그래서 희는 삐띠고 락이 수카예요. 희와 락의 차이점 아시나요? 이제 붓다고사는 희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사막을 일주일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그러다가 저 멀리에 오아시스를 봤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쁨을 희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기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아시스에 가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물을 먹었을 때의 기쁨은 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는 이제 정신적인 기쁨인데 이건 실체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괴로웠잖아요. 괴로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즐거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뇌고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떨어뜨려야 돼요. 마치 로켓을 달에다가 혹은 화성에다가 발사를 했어요. 본체, 연료통 다 필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야 될 것은 앞에 있는 기기와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이 희로 말미암아 더 선정을 닦지만, 언제 이걸 떨어뜨려야 되냐면은 삼선에 들어갈 때 이거 무거워요. 짐이 되거든요. 떨어뜨려야 돼요. 이제 삼선에 들어갈 때, 2선에서 3선에 들어갈 때, 그러면 3선에 남아있는 연료통은 락이에요.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지복의 기쁨이 흐르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혹을 받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깊은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 락은 고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락을 느끼는 사람은 언젠가 고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를 완전히 절단하려면 락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정대된 상태로 이 몸의 그 즐거움에서 더 정제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백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칠은 즐거움에서 미세한 즐거움으로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오래가고 더 고상한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죠? 오용락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사람이 존재가 사는 것은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쁨이 존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 빠지게 돼요? 오용락의 즐거움에 빠지게 돼요.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무시하고 인과를 믿지 않고 오용락을 즐기는 것은 사막도고, 오용락을 즐기는데 이거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 즐기면 그러면은 과부가 극심하네. 그러면은 조금 더 순도 높은 오용락을 즐기려면, 악한 과부를 받지 않으려면 남을 배려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오용락을 즐겨야 했다. 요게 삼선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삼선도에서 그런데 남을 해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많이 도와주면 그게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이자가 16배가 붙어서 돌아오네. 그래서 열심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법으로 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 돌아오는 것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자 돌아오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내가 현재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복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 때문에 돌아오는 그 복락이 나의 마음의 평화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만 편리한 것뿐이고 이 편리한 것은 나를 더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복락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집어 던지고 조금 더 섬세한 그런 즐거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그 장애가 뭐냐 하면은 오장이라고 해요. 오장육부 할 때 오장 아니고 오장 반짜 니바라나라고 그렇게 하죠. 오장 반짜 니바라나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거칠고 그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수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순도 높은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5가지의 정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용맹경진 하시나요? 여기는 그 해인사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때요. 예? 성도제일 전후에 하루 쓰는 거. 하룻밤을 여러분들이 딱 셀 때 여기에서 산매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3학년 이상들 뭐가 이 산매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졸림. 자, 졸림 요 3번이에요. 티나
믿다인데, 티나는 실체적으로 아주 졸려온 상태고, 믿다는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없는 상태, 그거예요. 자, 요게 있으면, 삼매의 즐거움에 못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이 말짱해. 말짱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잡념이에요. 잡념이에요. 잡념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잡념 중에서 가장 거친 게 뭔지 알아요? 성남이에요. 내가 선배인데 아직 2년 후배가 본인이 속가다이가 많다고 말끝이 흐려져.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말끝이 흐려지다가 이제 반말로 나와. 지금 오늘 저녁에 좌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바로 그것을 이제 경험했어.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참은 거야. 그 수십 번 참은 것이 이제 맥시멈으로 올라온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 생각만 나.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직접 아니면은 대중공사를 일으켜. 이제 그 생각. 화가 잡념 중에서 가장 강렬해요. 그래서 부약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화난 놈과 성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뭘까요? 뭐가 잡념으로서 굉장히 강력할까요? 오용락. 배가 고프다. 뭐를 먹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가를 하려고 하루 전날에 행자생활에 갑자기 사이도 안 좋은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그게 보고 싶다는 것이 분석해 보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싶다는 것. 이거 까마찬다예요.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원하는 것은 이제 까마찬다, 오용락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기가 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잖아. 그 마음이 아주 차분한 명징한 상태로 가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마음이 명징하려다가 착 가라앉아 버려. 지금 이건 우위로 들뚱이고 마음이 명징하다가 착 가라앉으면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게 돼. 가라앉으면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면 뭐가 또 떠오를까요? 과거에 가면은 그러면은 꿋꿋자 2가지가 떠올라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그런 인재.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말, 행위. 그냥 출가할 거면은 어쩌녁에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한 번은 내가 공부가 좀 되어서 어머님한테 가서 멋있게 법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 따뜻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차갑게 쏴버리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릴 수 있죠.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 그거 1번이 꿋꿋자예요. 두 번째 내가 장녀로서 출가를 하기 전에 집안일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나온다고 해서 집이 좀 땅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0배가 넘었대. 땅값하고 집값이 100배가. 그가
안 해야 될 일을 괜히 그냥 나올 것을 급하게 나오는 사람이 괜히 간섭했다가 집안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한 후회. 이 두 가지 후회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흘러가고, 마음이 들뜨면 어디로 가요? 이제 썩남이나 감각적 욕망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파전이 먹고 싶다. 이것이 들뜸의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들뜸은 모든 마음이 지금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나 과거에 있게 해요. 그래서 우다짜, 우당탕거리게 돼요.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우선 이제 도표로 그리자면,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의 그 기운이 왼쪽으로 가면 심장이 있는잖아요. 진심이. 오른쪽으로 가면 간이 있는잖아요. 탐심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들뜸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래서 마음이 딱 중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중간 뒤로 가면 의심이야. 그 중간에 뒤로 가면은 이제 의심인데, 불법승 삼보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수행생활에 대한 회의, 이런 5가지 의심이 나의 마음이 그 자리에 돌아가면 그 자리에는 지극한 행복과 극락이 있는데, 그 자리로 본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5가지 방해하는 요소. 그래서 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장을 다스리게 되면, 근데 이 오장은 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상태예요. 요거 지금 정신적인 상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선도, 삼학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삼선도에서, 지금 천상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요계에서 색계로 넘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제 본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찾는데 관건이 된다. 자, 이거를 다스리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마타의 수행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띠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사마타의 수행 방법을 하면 결과가 뭐냐면은 삼매를 얻고, 사띠의 수행을 하면 그 내용물이 뭐가 오느냐면 위빠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요즘에 사람들이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어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위빠사나는 결과물이에요. 위 플러스 빠사띠인데, 빠사띠가 보다예요. 그래서 위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보다. 그래서 여기는 법안이 벌써 생긴 거예요. 너는 이제 동사의 명상형이에요. 그래서 위빠사띠가 위빠사 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은 현상계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현상계의 진실이 뭐죠? 이거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지만 본래의 상태로는 마늘 껍질을 까도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자성이 없는 무아의 상태. 그래서 인연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체는 없는 무아. 인연과 연기와 무아,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연기를 알아야 무아를 알아야
연기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단맛짝후 법안을 얻는다라고 해요. 요 법안을 얻는 데에 두 가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데, 칠각지를 통해서 우페카를 통해서 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칠각지는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사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의 수행을 통해서 칠각지를 통해서 우페카 적적하면서도 비춰보는 그런 상태에서 법안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사선의 상태에서 법안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념, 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흔히 교학자나 혹은 많은 그 남방의 스님들도 정념 다음에 정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념을 통해서 지혜의 수행으로 가는 게 있고, 정을 통해서 지혜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사마타, 위빠사나 두 가지의 길로 법안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일곱 번째가 정념이죠. 그러면은 정념에 대해서 요 사띠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르띠라고 그래요. 스무르띠는 스마라띠, 기억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띠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스마라띠,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알아차림, 마음챙김의 의미로 다르게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요? 그 부처님의 수행 방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사띠는 마음이 과거에 가는 것, 미래에 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오직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현재에 머물러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질문해 주세요. 왜 꼭 지금 현재에만 수행, 그거를 알아차려야만 되는가? 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사띠 수행이 안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불교 철학에서 보면 과거나 미래는 개념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야. 가상의 실제, virtual reality. 그래서 실제를 봐야 실제에 뭐를 알 수 있다고요? 허락선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반 두 명이 30년의 우애를 길렀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A라는 도반이 자꾸 뒤에서 나를 헐뜯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친하고 이 두 도반이 서로가, 자기는 그렇게 믿어. B라는 도반은. 이 도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한데, 들리는 소문은 자꾸 A라는 도반이 나를 뒤에서 씻고 다닌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다 혼내보냈지. 그러나 진실을 알고 싶은가요? 진실을 빨리 알수록 좋아요.
알고 싶으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직접 직접 물어도 거짓말할 수 있지. 아유, 사람 순진하네. 직접 물어도 얼마든지 거짓말하지. CCTV를 딱 찍어놓는 거야. 그 스님 방이 혹은 그 스님 찻집에 CCTV를 딱 끌어놓고 24시간을 틀어보니까 16명한테 나를 험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건 여기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삿띠라고 하는 것은 CCTV를 내가 직접 보는 거야. 무엇을 현재의 나의 모양과 실체를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봐야 돼. 그런데 과거나 미래는 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실제는 아무리 봐도 정확한 이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삿띠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삿띠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무르띠가 현재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말에 안 맞아서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의미가 전향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를 힌두교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그거를 의미를 전향시킨 것이 수다니빠따 등등을 통해서 한 50여 정도의 언어를 그렇게 의미 체인징을 해놓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논문으로 한번 누가 발표해 보세요. 자, 어떠한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진실로 알고 싶은 대상이 뭘까요? 나. 서양 철학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 서양 철학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서양 철학의 주제가 첫 번째 연구가 뭐냐면 이 세계예요. 이 세계, 그 다음에 나예요. 근데 이 세계와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했을 때 15세기 전까지는 누가? 신이 만들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주제는 신과 세계와 나예요. 우리 불교에서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12초로 설명하죠. 육근과 육경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설명하죠? 오온으로 설명해요. 만드는 자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18개로 설명해요. 다도록. 어떻게? 육근이 육경과 부딪혔을 때 육식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나도 없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질문과 이 세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서양 철학과 인도, 그 다음에 불교 철학 주제가 전부 다 나와 이 세계인데, 이 세계는 16세기 이후에 누구에게 자리를 내어주죠? 물리학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나밖에, 이제 철학자들이 해야 될 것은 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의 세계는 우리 불교학자들도 다른 전문가에게 내어주고 나에 대한 연구로 들어오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만약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잘못되어진 불의의 그런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계속 시시각각으로
기후 때문에, 경제 때문에 뭐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내가 실제하지 않고 꿈이라고 한다면 이 근심을 순간에 다 덜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으로 얘기하지만 이 오온을 수행할 때는 그룹으로 묶어요. 이제 사람은 점점점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온을 줄이면 뭘로 줄여진다고 했어요? 심수심법으로 줄여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심수심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몸의 대상은 뭐예요? 느낌.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해요. 요 생각, 요거를 불교용어로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과 그의 대상인 수와 법 이렇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사념초로 수행을 하는 데는 관찰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심법이 내가 대념초경도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시간이 되면은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겠죠. 그래서 사념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다시 줄이면 2개로 줄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뭐가 2개죠? 마음과 마음이 아는 대상 법, 심과 법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명료한데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명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무스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심과 법으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뭔가가 빠진 것 같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 줘 보세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위쪽 법에서 의의 상대가 지금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의 상대하는 좋아요. 지금 내가 또 다른 거 생각났어요. 마음이 안이비설신과 색성향 위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할까요? 간접적으로 경험할까요? 간접적으로. 좋아요. 설명이 필요 없네요. 자,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수행의 작용은 마음과 마음의 움직임의 작용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안이비설신과 색성향 위촉은 그것이 전오식으로 귀결되죠. 그 전오식을 마음이 받지 색성향 위촉법을 받지 못해요. 이 전오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은 18개에서 의근과 그 다음에 법은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법이에요. 무엇의 대상? 의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색성향 위촉은 그것은 전오식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전오식이라는 법만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법일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오식은 따끈따끈한 현재형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은 또 무엇을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전오식이 낙사해가지고 이게 잠재의식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잠재의식에 쌓여져 있는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작용할까요? 작용해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수상행식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이에요. 이것만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토끼의 뿔, 과거에 경험해봤나요? 토끼와 뿔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각각 다른 그 개념을 합성해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만들어내. 미래를 계획해. 무엇에 근거해서 과거의 몇몇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요. 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대상은 현재, 과거, 미래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대상, 법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 대상의 법 전체는 느낌도 법이 되고, 원래 세분하면 신수신법이지만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느낌도 법이 되고 욕망도 법이 되고, 그래서 수상행이 전부 다 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과 법 둘로 줄여 놓는다. 여기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만 딱 남아요. 뭐만 남을까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경전에 먼저 나와야지. 경전에서는 십지경의 육지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일체 모든 법은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논서에서는 유식 30동에서 찌따맞더라 라고 죠. 오직 마음일 뿐. 윈약디 맞더라. 윈약디는 수동태죠. 윈야나에 알려진 것뿐만 마음은 알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알려진 것?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주어진 정보만 마음은 오직 알 수 있지, 그것을 떠나서 이 세계는 존재하지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윈약디마트라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불교학의 발달이에요. 요거를 신과 법 2개로 나누는데 공헌을 한 학파가 어느 학파일까요? 마이바시카, 비바사, 마하비바사 들어봤어요? 대비바사. 여기 어느 학파에서 만들었죠? 서릴체요구에서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협존자 등의 500명의 아라한들이 결집해서 무엇을 논소로 해서 결집을 했죠? 냐나프라스타나, 발지론, 까짜야나 스님의 발지론을 주석을 한 것이 대비바사론이에요. 그래서 서릴체이부의 논과 주석은 대비바사론이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그 논과 주석은 대지도론이고, 그리고 이제 남방의 그 논과 주석서는 청전도론과 그 다음에 주석서이고, 이런 3대 주석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과 법으로 줄이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과 마음이 머무는 것,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마음과 마음이 머무는 곳, 그 대상을 관찰하면 무슨 염처가 돼요? 그 대상을 관찰하면 법염처. 그 대상을 관찰하고 관찰하는 마음을 보면 뭐가 돼요? 심염처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기저기서 하면은 심염처와 법염처가 엄청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수가 좋아요. 헷갈린데 관문 갈 필요 없어요. 신과 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아주 이론도 깔끔하고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신과 법을 신과 신소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과 신소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고, 그래서 몸못에 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정도론에서는 89가지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요거 들어본 사람 있나요? 89가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욕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세간의 마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89가지예요. 그럼 마음이 89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89가지의 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무엇의 근거를? 뇌피셜인가요? 근거가 있어야 돼. 나중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때 내가 근거가 없으면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근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결론은 맞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그것이 어떻게 수식되고 형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악한 마음, 악한 신소에 의해서 형용되어지면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악한 게 아니고 악한 신소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신소와 함께 있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때 마음이 선하다는 게 아니라 선한 신소에 의해서 수식되어지고 형용되어지는 거예요.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출세간의 마음이 몇 개죠? 수다원 향과, 사다암 향과에서 아나암 향과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8개예요. 곱하기 각각의 5선을 수다원 향이 5개의 선, 1, 2, 3, 4, 5. 그 다음에 수다원 과가 1, 2, 3, 4, 5 하면은 5, 8, 40에서 40개의 성스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개예요. 기본적으로 8개인데, 지금 이것은 심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수다원에서 아란의 심소가 그렇다는 것이지, 마음이 8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형용되어지는데, 그 형용되어지는 가지수를 테라바다는 89개로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마음을. 그 하나의 마음은 그러면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의 마음의 특징과 성격은, 성질은 뭐예요? 지금 스님은 졸리운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졸릴 때도 법을 사유해야 돼요. 졸리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졸린 거예요? 아니면 졸리운 상태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졸리운 상태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을 봐봐요. 졸린 상태에서도 졸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 몸이 신체가 그런 건데. 그런데도 마음이 뭔지는 쳐다봐야 돼. 마음은 어때요? 오히려 졸으면 마음이 더 잘 보일 수 있어. 식이 가라앉아서. 그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거울처럼 투명하게 알고 비추어지는 작용을 하는 게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거울처럼 81개의 사물이 부딪히면은 이거 꽃거울도 되고 그 다음에 악마의 거울도 되고 천사의 거울도 되고 다 하는데 거울은 그대로의 상태예요. 다만 기능은 뭐냐면 비춰주는 상태, 아는 상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남방에 가서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된 사람이 드물어요. 이게 조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에 속하는데, 요거를 남방에서, 미얀마에서 이 신념초를 위주로 하는 수행센터가 세우민센터라고 딱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우민센터에 지금은 이제 그분은 가셨고 우떼자니아 사야도가 있는데 이제 그 두 분은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선종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선종의 마음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거울에 대한 비유는 사실 우리가 보는 데서도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통시학 교학에서도 뭐 성경 공부 기신론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음은 네 가지로, 그러니까 거울 하나만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실공경, 뭐 인문숙경, 연문숙경 이렇게 다 그 작용들을 이야기할 때 본세가 되는 마음은 여실공이다. 그 여실하게 공한 그 마음은 거울에다가 거의 다 배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 쓰면 고경. 그리고 아까 스님 얘기하셨던 그 희락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물론 초선, 일선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구사로는 돼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현역에서 번역되어진 것은 이제 이생 희락지, 초선에 들어갈 때 그렇죠. 이생희락이죠. 오용락을 버림으로 이렇게 기쁨이 나오니까 이제 이생희락지, 또 정생희락지. 이선은 정생희락으로. 네, 그 삼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산염청정지 가기 전에 또그 성정을 통해서 희락이 나오기 때문에 정생희락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미 그 아주 번역이 지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번역을 잘해놓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초기 불교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들도 이런 부분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면 굉장히 나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인데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천대에서는 성부설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 그 자체에 이미 10억 개가 다 있잖아요. 삼선에서 사막까지.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다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에 입장하고 이제 조금 올드한 표현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 익숙하니까 이제 그렇죠. 스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접경 지역을 이제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한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한옥 아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도움이 보기에는. 돼요? 그런 게? 이해 잘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음이 그 거울에 주는 상태를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그 마음이 그 대감만족하라고 있어지면서 불분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마이크 대고 우리 스님들이
술만 드셔서 그런가 목소리들이 다들 약하시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거울에 비추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해강반조라고 했을 때 비춰지는 그것도 거울에 비춰지는 그것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해강반조는 이제 좀 다른 기능이에요. 어떨 때 해강반조라고 하냐면은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서 있어요.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 머물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아는 마음으로 돌이킨다. 그때 해강반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로 돌이킬 때 그런 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기하게 얘기하면 법념처를 하면서 법에서 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광반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초기경전과 대승경전과 선종의 경전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인가를 압력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순수한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지, 위에서 이렇게 눌러줘서 들어간 것은 아무런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연구해서 그것이 받아들여.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신념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재수가 좋게 이렇게 신념처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신념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조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개념적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대한 그런 관찰을 16가지 있어요. 탐욕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썩내는 마음, 성나는 마음, 없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없는 마음, 침체되고 산만한, 커진 마음, 작은 마음, 향상된 마음, 향상이 안 된 마음, 집중이 된 마음, 집중이 안 된 마음, 자유로운 마음, 자유롭지 않은 마음. 이게 대념적용에 빨리어 경전에 16개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신념처 했을 때 탐욕을 관하고, 탐욕이 없는 것을 관하고, 성남을 관하고, 성남이 없는 것을 관하는 것을 신념처라고 남방에서 공부한 사람의 70% 이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서 신념처를 위주로 수행하는 단 한 곳, 세우멘 센터에서 이거를 만나서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은 빠라마따의 찌따를 말하는 것이지 상무띠 이 속세의 속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한 10년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른 친구가 나가서 일단은 결론을 얘기하고, 이제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한번 이제 해봤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잘못 알아버리면, 그러면은
남북과 동서는 갈라져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신념처, 법념처, 요런 데에서 개념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북하고 남하고는 더 화합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청정노론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운민센터의 예를 들어서 신념처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지금 아까 교수 스님께서 말씀하신 신념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그 거울처럼 작용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과 함께. 신소와 함께 작용하는 게 이게 바른 신념처에 대한 개념이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저기서 말하는 신소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아비담마의 교리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세어민센터의 수행에도 남방 자체의 해석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세요. 질문이 다른 데로 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선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신념처로서 신과 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에서 대상과 짝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남아미탑을 하는 인업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비추는 거울 자체를 얘기하고 그랬을 때 신념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과 짝하지 않은 마음까지를 그것을 이렇게 비추는 거울 자체의 대상이 없는 그 상태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이런 것 자체로 신념처의 그 사념처 수행이 그것까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토끼불교에서 무슨 질문인지 제가 이해했어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공부하면 여 관문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달마 관심론에 관심일법이 총섭체입니다.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수행으로 모든 수행을 아우를 수가 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물들은 마음과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 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4대 오온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4대 오온은 자성이 없어서 텅 빈 공한 것이다 라고 먼저 딱 정의를 내려놓고 4대 오온이 공하고 그러나 마음에는 청정과 그 다음에 물들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보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한다. 혈명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역시 같은 달마죠. 혈명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륙시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 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너의 마음임을 알라 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혈명론에서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작용하는 가운데서 물들지 않는 그 모든 작용하는 가운데 같이 작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의 대상이 없는데 이 마음이 홀로 따로 따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달마대사 그 어디에도 좀 얘기하지 않고 작용하는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비담마의 교리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유식의 교리하고도 정확히 일치해요.
뭐냐면은 심과 심소가 심은 청정하다면 심소 수상행은 물드는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드는 심소와 심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들지 않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들지 않는 마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데 영처로서의 신과 법을 바라보는 그 수행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 선에서의 물들지 않는 마음을 바라본다라고 물드는 그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신령 제가 이제 신령처라고 하는 수행 자체가 이 선에서 말하는 그 둘을 작용해 그 둘이 분리되지 않는 마음의 그 상태까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신과 법은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예. 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법을 중점적으로 보는가 심을 중점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심념처가 되고 법념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반문 문장성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근할 때 내 소리를 듣고 그 정근하는 내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그 근원의 그 근원이 아는 마음이에요. 소리를 들을 때 이 듣는다라는 작용이 있을 때 마음이 와서 딱 갖춰지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소리를 누가 해도 못 들어. 다시 얘기해봐 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가 날 때 같이 나오는 게 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신념처고 소리에 집중하면 법념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싱잉볼 명상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현대 명상이 유행을 하거든요. 누가 뭐 목탁이나 요령 같은 거 있나요? 없죠, 여기에. 목탁 한번 쳐보세요. 저 소리를 따라가면 법념처예요. 근데 저 소리가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쳤어. 그쳤을 때 이 마음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 이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은 계속해서 나와서 마주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세하게 가다가 끊어져. 그러니까 얘 혼자 딱 남을 때가 있어. 그때 이게 재수 있게 걸려서 딱 보일 때가 있어. 그게 신념체야. 그래서 이 싱잉볼이 큰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소리를 관하게 하는 게 큰 소리만 계속 나는 거는 명상 대상이 아니고 큰 소리가 점점 죽어가는 걸 관하는 게 바로 마음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미세한 순간에 대상이 딱 사라졌어. 그럼 얘 혼자만 딱 남은 거야. 그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려고 할 때 딱 쳐다보는 거야. 그 아는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는 마음을 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아는 마음을 봐서 어디다가 시험 볼 것이냐? 국을 끓여 먹을 것이냐? 찌개를 할 것이냐? 이게 도대체 그 노력을 해서 이걸 알아서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 요즘에 의학자들이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분별 없는 마음의 상태에 가면은 지금까지 감정 때문에 생기는 온몸의 그 병들이 쉬어지고 긴장이 풀려질 때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적인 번뇌가 쉬어질 때가 마음이 그 자각만 하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은 감정으로 생긴 모든 신체의 병이 다 쉬어진다고 요즘에 의학에서 이제 그 발표가 나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모든 그 스트레스가 쉬어지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 뭐를 얻게 되죠? 희화락이라고 하는 삼매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념의 첫 번째 그 기능은 먼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너무 미세해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법념처로부터 시작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대념초경에서 마음의 대상을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마음의 대상을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10분간 휴식했다가 마음의 대상 세 가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저는 초기 불교는 전부 다 빨리어로 된 3장을 다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설일체일부는 아비담마 고샤바샤 라고 하는 야쇼미트라의 주석서가 있어요. 인도 학계에서나 유럽 학계에서는 구사론의 최고의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는 현정대사가 번역을 못했어요. 이제 그 주석서를 저는 전부 다 7년에 걸쳐서 읽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사론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는 전부 다 저는 산스크리트 텍스트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유식의 리네지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티베트의 도움을 티베트어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과 유식을 산스크리트와 티베트어로 정리하고, 지금 요즘에 이제 제가 십지경은 이미 번역했는데 감수를 아직 못해서 출판을 못하는데, 그 다음에 능가경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산스크리트 랑카바타라 수크라 그 실공경 그거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한문의 선종까지를 쭉 그렇게 정리를 수행을 나는 딱 2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심을 보는 수행과 심소를 닦는 수행, 이 모든 학파의 수행이 다 이걸로 귀결을 한다. 그 심소를 닦는 것을 사마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을 보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하고, 심소를 닦는 것을 그칠 지자를 써서 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을 보는 것을 관이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심과 심소 다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만약에 나누자고 한다면 심소는 보고 난 다음에 그쳐야 돼요.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심은 보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한다면 견소단과 수소단, 견도와 수도, 이 2가지로 이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을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까지를 이 2가지로 정리하고 비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사념처 중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신념처와 법념처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비를 하는 이유는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왜 보려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본뇌가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오잖아요. 나를 제대로 보면 나의 실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나의 집착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신수신법이니까,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보는 것이고, 2번째,
알아차림을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잠재의식에 있는 굉장히 블루 오션을 보기 위해서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 잠재의식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잠재의식에는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에 그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당했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썩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썩은 냄새가 향기를 풍겨내는 게 뭐라고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끼리 만나면 괴롭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악취가 닦아지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는데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뇌장을 이제 보고 그거를 청소를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지 않으면 청소를 못 해요. 근데 볼 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면 오히려 더 안 보는 이만 보대. 그래서 그런 더러운 그 집을 볼 때 컨디션이 좋아야 되겠어요? 안 좋아야 되겠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 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얼굴이 죽을 상이 되는 것은 컨디션 안 좋을 때 수행을 했어요. 안 좋은데 보려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삐띠수카가 있는 상태에서 봐야 돼. 희락이 있는 상태에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띠를 어떻게 1번이 뭐였냐면은 현재를 봐야 되고, 현재에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신수식법 사념처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눈에서 대상이 보이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온과 12처가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근데 간헐적으로 뭐가 오느냐면 5장이 나타나요. 그때는 간헐적으로 개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것은 5온과 12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5장을 봐는. 그래서 이 사념처 혹은 사띠의 대상은 3가지예요. 5장, 5온, 그리고 12처. 6가지 감각기관의 경계가 올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5온, 사념처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띠를 지금 현재 하려면은 가장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기 쉬운 것이 뭘까요? 호흡이에요. 그리고 호흡은 양쪽의 중간에 있어요. 몸과 마음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 발생했을 때 생각으로 잘 다스려지나요? 안 다스려져요. 그러나 호흡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떠오를 때도 호흡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호흡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과 신체
세계를 컨트롤하는 분이 바로 호흡에 있다. 그러면은 얼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러면 나가서 태극권 배워야 되나? 근데 불교의 호흡하고 그리고 불교 이외의 호흡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다른 도가나 태극권이나 요가의 호흡은 그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 길이를. 근데 불교의 호흡은 가만 놔둬요. 호흡은 가만 놔두고 호흡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중국의 호흡법은 축기, 기운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데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건 탐욕에 발생해. 그래서 이 호흡법은 잘못된 호흡법이에요. 그냥 호흡을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데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삿띠를 할 때 주된 집중과 그 다음에 보조의 집중으로 나눈다면 주된 집중은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자, 호흡을 하다가 여러분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1번이 뭘까요? 뭐예요? 생각이에요. 좋거나 혹은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도 생각이고 나쁜 생각도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만 계속 지켜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 생각을 바라봐야 돼요. 생각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일어나면 이 법 중에서 가장 강한 법, 호흡을 하는 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놈이 나타나면 마음은 저절로 거기를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살살 간지러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왕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를 세게 깨물어. 그러면은 여기 신경 쓰일까요? 여기로 마음이 가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더 강한 감각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곳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쳐다본다. 그래서 아누사띠라고 그래요. 따라가서 following, 따라가서 쳐다봐요. 어디를 마음이 가는 데를 쫓아가서 쳐다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다시 특별한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호흡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호흡에는 16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아나, 아파나, 사띠, 숫다. 그 호흡이 아나 들어가고 아빠나 나가는 것을 사띠 알아차리는 경의 16단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있다고요? 지금 그거 해버리면 진도가 다 잠깐 해가지고. 아니 그 16단계는 최소한 2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2시간을 해야 돼요. 저녁에 병원에 보세요. 실습은 중요해요. 우리 대학원도 한 학기 끝날 때 반드시 2박 3일 동안 위파사나나 사마타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도 굉장히 좋아요. 실습을 하는 것도. 마지막 시간을 실습으로 그 강의의 마지막 시간도 실습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호흡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파리묵캉사티라고 그래요. 묵하는 여기를 말해요. 혹은 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요 묵하인데 요 파리는 언저리 두루한 부분 거기를 알아차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들어갈 때 사람의 코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넓적 코하고 좁은 코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를 부딪히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요. 그래서 부딪히는데 왜냐하면은 부딪힐 때 사람은 집중하잖아요. 센세이션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를 집중을 하게 돼요. 여기를 집중을 하면서 숨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마음이 어떤 단막 현상이 생기면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강한 현상이 속으로 들면 다시 여기로 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띠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은 칠각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도로 초기 불교의 광범위한 교리를 중요한 교리를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해서 사람마다 인연과 연기가 각각 달라요. 나는 이쪽이 이렇게 자기의 그 맞는 부분을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은 일단 보따리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칠각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타로 알아차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위파사나로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로 알아차리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법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분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킬 때 여러분들 습도를 느낄 수 있어요? 들숨과 내쉬에 들숨이 들어갔을 때 내쉴 때 어느 때가 더 촉촉해요? 내쉴 때 촉촉하죠. 좀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내쉬보면은 수증기가 쫙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몸에 수배가 부족하면 이 촉촉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촉촉함. 이거는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뭐를 느끼는 거죠? 수배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따뜻함이나 차가움이 느껴지는데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쉴 때 차갑고 내쉴 때 따뜻하고 이거는 4대 중에서 화대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순히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바람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세요. 자, 이건 뭐를 느끼는 거예요? 풍대. 이런 식으로 그 지수화풍 4대의 한 가지를 집중해서 분석해서 보면 이건 위파사나라고 하고 단순히 호흡이 역 끝에 부딪혔다 나갔다 하는 것만을 그거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이건 사마타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장애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번뇌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제 기쁜 상태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볼 때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느냐면은 사냥꾼이 동굴 앞을 지키는 것처럼 봐요. 사냥꾼이 동굴 앞을 지킬 때 저녁이 돼서 날부러져서 쿨쿨 자버리면 그 짐승을 잡을 수 있겠어요? 계속 그 밤에 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그 짐승이 바시락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는지,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려고 하는지, 혹은 바시락거려서 있는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를 그거를 알아야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법의 현상이 생기면 그것이 번뇌인 오장이든지 혹은 이제 지수화풍 4대든지 혹은 그것이 오온이든지 간에 오배상 현상을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그것을 봐야 돼요. 지금 화가 났다. 지금 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다. 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화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화가 사라짐. 일어남과 사라짐과 그 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거, 요 3단계로 봐야 돼요. 만약에 비가 오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김치전. 김치전이나 뭐 부추전. 그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김치전을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남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지속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가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면 사라짐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내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일어남과 머문과 사라짐을 보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법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띠 삼보장가 염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장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디앙가라는 뜻인데 깨달음의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디, 깨달음의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이 사띠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담마 위자야, 인베스티게이션은 담마, 이 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봐야겠고, 세 번째로 노력, 그 다음에 희열, 경안, 삼매, 그 다음에 사각지, 이렇게 7단계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을 칠각지라고 하고, 이 우백화의 상태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법안이 생긴다. 이 법안이 생기면 두 가지가 확실히 알게 돼요. 뭘까요? 사성제와 12연기가 그대로 알게 되죠. 여러분들 십지경 읽어봤어요? 십지경에서 육지보살, 오지에서는 사성제가 깨달아지고 육지에서 12연기를 깨달았죠. 지금 이 단계가 이 대념처경에 나와 있는 그 아란이 되어지는 그 단계하고 그 십지경에서 초지에서 육지까지의 단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돼요. 그러면은 십지경에서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사디는 어떤 상태일까요? 37조도품을 완성한 상태가 사지예요. 그러면 삼지는 무엇을 수행할까요? 삼지에서는 사선과 사정이 원만히 닦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사선의 상태에서 37조도품이 바로 칠각지와 활정도가 되었거든요. 그걸 원만히 증득해서 법의 눈이 생겨서 오지에서 사제를 알고 육지에서 12연기를 깨닫는다. 이런 순서가 이 초기 경전의 순서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박사분리를 남방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나요? 아니죠. 경을? 그쪽에는 안 보죠. 그러면 스님 지금 번역을 다 맡으신 거예요? 초벌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는 것이 우리 한역경전에서 십지품에서 초 한의집부터 시작해서 법문제 이르는 과정을 이 각 수행의 단계하고 연계를 딱딱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해놨어요.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네네. 염해지, 만순지, 흥전지, 육지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라 육지, 흥전지에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2연기를 세 달에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불교를 깨끗다. 거기에 십지경의 수행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해요. 이번은 초기 불교의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과학과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그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 불교의 발달사예요. 선종까지. 그 원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기 불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뒤까지가 아주 쉽게 얻어질 수 있죠. 그래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마위자야 삼보장가라고 하는 건데 이 인베스티게이션은 담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여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냥 시간 때문에. 자, 삿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로 아셔야 되냐면 그것은 어부가 그물을 치는 거와 같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물 칠 때 분별을 해서는 안 돼. 그물 칠 때는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못생겼건 잘생겼건 비싸건 싸건 간에 다 잡아야 돼. 마찬가지 알아차림할 때는 아무런 분별 없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삿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무조건 그냥 mere awareness, 알아차려야만 된다. 아니다. 거기에서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간단한 말이에요. 삿띠에서는 그냥 알아차려야 되고 이게 숙달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택법각지로 갈 때는 거기에서 유익한 것과 그 다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서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가? 바로 10가지 불선법, 그 다음에 5가지의 장애, 이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은 거니까 버려야 되고, 십선업과 37버리분법, 이런 것들은 그것은 계속해서 놔두고 키워야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계속 북돋아줘야 되고, 만약에 유욕하고 공부를 않고 타락하는 쪽으로 하는 생각은 그것은 잘라내버리는 게 택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택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이 위리야 삼보장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기에서 위르라는 어근은 위르예요. 이 위르는 뭐냐면 그것은 용맹하다, 그 다음에 영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처럼 용맹하게 그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 용맹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불선법은 버리고 선법은 증장을 한다. 이제 이 강의실에서 불선법이 뭐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졸음이고 두 번째는 잡념이죠. 그래서 이 졸음과 잡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allowance, 허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념이 오면 잡념하고 그라, 그 다음에 졸음이 오면 졸음하고 그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 요거는 이제 그 사띠의 경지고 택법의 경지는 아니에요. 택법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불선법은 탁 튕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 튕겨내는 것이 애를 써서 튕겨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작용할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애쓰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단백질이 보충이 되는 거야. 보충이 되면서 그 단백질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삐띠수카로 가는 거야. 근데 아직 애쓰고 억지로 해야 돼. 그러는 동안은 단백질이 다 소모돼서 삐띠수카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애씀이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세 개가 하나의 그 세트인데, 사띠, 그 다음에 담마비자야, 위리야, 그러니까 사띠와 택법과 그 다음에 노력, 이 세 개의 한 쌍이 이루어져서 자동적으로 갈 때 내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그 에너지가 몸과 마음으로 이제 잘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오느냐면은 삐띠 삼보장가라고 하는 희열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희열에 5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살이 오싹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번개가 한번 탁 치고 가는 것처럼 막 그냥 감전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오는 데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삐띠는 아주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닷물에 목까지 탁 잠겼는데 옥색 파도가 크게 출렁이는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삐띠가 오는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로는 앉아있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하늘로 딱 떠올라 그리고 몸이 뜨는 그런 삐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온몸에 파란 물질기가 도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그러니 이제 황홀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삐띠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가져다가 쓰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삐띠가 오려면은 앞에 3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요? 인간은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마음은 오용락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운동한 근육이 뭘로 변하죠? 살로 변해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다가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오용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배처럼 이 높은 단계의 수행의 기쁨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뒤로 퇴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띠를 그렇게 어깨에 대고, 그리고 이제 이 삐띠가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삐띠를 얻는 6가지 방법을 붓다고사는 제안을 해요. 붓다고사가 둘음이라고 했죠.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리플렉션, 그거를 억념을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야신경이나 법성계나 그런 것을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 깊이 사유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12연기를, 저는 한 20년 정도 12연기를 계속 간을 했어요. 몇 시간 정도. 이제 그런 것으로도 기쁨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누사띠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과 조사들의 그런 깨닫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간에서는 내가 지킨 계율을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잠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짜가누사띠는 그 다음에 내가 베푸는 많은 공덕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잠길 수 있어요. 이걸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죠?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생각나죠. 양무제가 굉장히 많은 불사와 보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서역에서 고수가 오셨다고 하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피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한 대단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달마대사가 알아줬는가요? 무공덕 딱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리고 방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 스님들과 경전에서는 공덕이라고 했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그것도 굉장히 양무제가 줄여서 점잖게 했죠. 당신은 누구길래? 딱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불식. 그래서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어. 식과 식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식의 대상은 뭐예요? 수상행, 신도잖아요. 불식, 식의 대상이 아닌 건 뭐죠? 대상, 법이 아닌 건 뭐죠? 식, 마음이잖아요. 달마대사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거, 허망한 거를 저기 가지고 네 마음을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념처를 달마대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출세간의 세계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삐띠는 세간의 선정이에요. 세간의 선정,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개가. 세간의 선정에서는 내 공덕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기쁨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신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여러분들 신들 이름 막 계속 나오는 게 그거 뭐죠? 화엄경 약창계? 그죠? 화엄경 약창계라고 하죠. 네, 그게 계속 이름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천민에 관한 억념이에요. 그것으로서도 기쁨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6가지 방법으로 삐띠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붓다고사는 얘기하죠. 요거는 제가 노트를 교무스님에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시간 나면 차분히 한번 보세요. 읽으면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삐띠 기쁨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이나 번역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15세기까지는 원어하고 원어를 그 나라 말로 저기 하고 같이 보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걸 이제 저기를 했는데, 빠사디거든요. 이게 경안이라는 말로 좀 부족해요. 빠사디가 패시파이드. 그러니까 모든 열정을 갖다가 다 가라앉히다, 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으로 향하는 열정이 다 가라앉아서 내면으로 향하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체 안에서의 기쁨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고 안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빠사디가 되는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쌍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삐띠와 빠사디, 그런 기쁨과 그 다음에 평안, 이 두 개가 합쳐지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면 사마디의 상태가 와요. 이 사마디는 3 플러스 아 플러스 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물건을 두다. 지금 바로를 선반 위에다 뒀잖아요. 어디에다가 두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다가 메어 두다라는 그럴 뜻. 3이라는 것은 투게더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메어 두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디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에 마음을 머무르면 사마디를 얻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마음을 모았을 때 삼매를 얻는 거예요. 개구리 팔딱팔딱 뛰는 것을 반해서 사마디를 얻을까요? 못 얻어요. 그건 이제 개구리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보고 윗바사나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개구리를 보고 사마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를 침을 놔서 기절시켜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걸 봐야 그래 사마디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냐? 개념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디의 대상은 개념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보면은 윗바사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삐띠, 빠사디, 그 다음에 사마디, 삐띠와 사마디 두 개가 있는 상태가 바로 사마디가 되는 것이고, 이 사마디, 마음의 심일경성이 되어지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돼요? 고락, 희우가 가라앉아요. 고락희우는 이성적 번뇌일까요? 감성적 번뇌일까요? 감성적 번뇌예요. 감성이 움직이면 그러면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물물이 흔들리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고락희의 감정이 오온 가운데 매달아 수가 그치고 멈췄을 때,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백카가 우빠 플러스 익샤라고 했죠. 우빠 플러스 익샤. 우빠 가라앉히다. 익샤. 뭘 가라앉혀요? 고락기호를 가라앉히고, 익샤.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신수신법을, 신과 법을 보았을 때 신과 법에 있는 그대로 꼬락서니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연기생, 연기멸하면서 그 안에는 타초의 이처럼 실체가 없는 연기와 공을, 연기와 무자성, 연기와 무아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법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바로 지금 이거는 이제 중급령이고 초급령 칠각지 초급령 칠각지 전체적인 저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하고 연결돼서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법안이 생겼어요. 법안이 생겼으니까 뭐를 봐야 돼요? 연기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에는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